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렉시오 디비나에 이어서 7번째 시간으로 침묵기도 혹은 관상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침묵의 사귐 그리고 숨속의 현존 이렇게 되네요. 오늘 내용이 하다 보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가능하면 관상기도를 다 끝내는데 다음 주도 사실은 이제 관상적 삶, 일상에서 이어지는 관상적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상기도를 다음 주까지도 혹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 못 끝내면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알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걸 알지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이 말씀 우리가 저 뒷부분에서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뒷부분에서 잘 다루겠지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관상기도는 숨으로 시작해 숨으로 끝납니다.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고요히 앉아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는 시간이에요. 분심이 드는 순간 생각을 흘려보내고 거룩한 단어와 고요한 숨으로 돌아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 내 속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영혼의 한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현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어인 침묵 속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 이 글은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그 I can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뭐 그 의미, 뭐 그 글 보내드린 거 읽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 가운데 나오는 글인데 제가 생각하는 관상 기도에 대해서 딱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 책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한 문장으로 그걸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쓴 글을 여기 썼습니다. 이 글도 우리가 뒷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자, 관상기도. 여러분들이 이 관상기도, 뭐 침묵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관상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침묵기도라고 사용해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관상기도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관상기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관상기도란 것은 침묵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호흡기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데 어쨌든 관상기도라고 우리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보내드린 이메일로 박재찬 신부님, 저기 베네딕토회 한국의 박재찬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관상 영성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그분을 공부를 전공을 하시고 또 그분에 대해서 책도 쓰고 그리고 인터넷에 그분 토마스 머튼의 영성과 관상 영성 이거에 대한 그거를 강좌를 진행해서 여러분한테 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그 중에 8강, 9강, 10강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전에 그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관상기도에서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박재찬 신부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관상기도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분이 그 전공이고 하니까 관상기도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굉장히 부드럽고 잔잔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상기도에서 오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봐도 관상기도 이렇게 유튜브에 쳐보면 박재자 신부님 같이 이렇게 관상기도를 잘 가르쳐 주는 분들 계시는 반면에 여러분들 혹시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관상기도를 되게 좀 이렇게 비판하고 그걸 뭐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 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주로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이 개신교 목사님들입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거나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글도 많이 있고 유튜브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면 되게 보수적인 개신교에 속하신 분들이에요. 보수 기독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근본주의라는 그 신학,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따르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난히 이 관상기도에 대한 좀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유튜브를 뭐 거의 다 저도 봤습니다. 예, 어떻게 얘기하시나,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비판을 하시나 해서 저는 제가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참 모르면서 이야기한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관상기도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실은 그냥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면. 근데 이분들은 잘 모르면서 이 관상기도를 굉장히 이렇게 오해해서 비판하시는 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분들의 이 특성을 보면 뭐냐면, 특히 이렇게 근본주의라는 신학, 그 안에 계신 분들의 특성을 보면 자기들의 전통, 또 자기들이 믿는 것만이 옳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착각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근데 기독교라는 게 이런 분들, 근본주의 계열에 계신 그 목회자들이 있는 그 작은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엄청나게 큰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분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통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그게 원래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게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동방교회라고 해서 정교회로 갈라지게 되죠. 두 개가 분열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카톨릭과 정교회가 더 어떤 면에서 정통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종교계 이후에 갈라져 나오죠. 그리고 개신교 내에도 다양한 흐름들이 있어요. 다양한 흐름들이 있고 그 흐름 가운데 아주 일부가 지금 이 관상기도를 비판하시는 그런 분들이 속한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그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거라는 것, 그걸 그냥 이해하고 자기와 다른 것과 대화하려는 마음, 소통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분들은 무작정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보다 사실은 훨씬 큰 거는 이 관상 전통은 카톨릭과 정교회에서 뭐 오랜 뭐 몇천 년 동안 흘러왔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전통 그런 것들 존중하고 대화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자기 딴에는 좀 사명감이겠죠. 자기들 교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좀 다른 것을 뭐 이렇게 좀 보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위험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험함 속에서 우리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분별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관상기도에서 굉장히 모르고 또 오해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관상도 잘 모르시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위험한 건가 나쁜 건가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오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고 관상기도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오해가 있는지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상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관상기도는 동양의 불교나 힌두교 혹은 현대의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상기도는 제가 관상 쉽게 말하면 제가 사막 영성을 말씀드렸죠. 사막 영성이라는 거 3세기부터 3세기 4세기 사막 영성 그리고 그것이 수도원 전통으로 이어지고 수도 전통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신비 전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죠. 신비주의 그것을 통칭하는 것이 관상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250년에서 300년 그러니까 4세기부터 기독교에서 오래전에 시작된 기독교 전통이에요. 사막 교부들이 침묵기도 혹은 관상기도를 드리던 그 오래된 전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현대에 와서 불교나 힌두교나 혹은 더 현대적인 뭐 뉴에이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1600년, 700년 이상 된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부들의 금원집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막 교부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했는데 영성 수행을 통해서 썼던 여러 가지 글들, 짧은 글들을 종합해서 그 교부들이 썼던 금원집이라고 교부들의 금원집이 있는데 그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실천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20세기에 와서 현대적으로 이제 다시 그것을 현대화시킨 것. 그것이 오늘날의 관상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소위 말해서 이 고등 종교라는 것,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뭐 유대교 등 뭐 도교, 뭐 다양한 이 고등 종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내면의 문제들, 심층적인 그 문제들을 갖다가 깊이 탐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비슷한 모습들, 유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올더스 헉슬리한 사람이 이 다양한 고등 종교를 갖다가 연구를 해서 거기에 핵심적인 것들 그런 것들 정리해서 쓴 책이 있다고 했죠. 영혼의 철회한 책인데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니 고등 종교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초월적 실체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든 뭐 붓다건 뭐 아니면 뭐 초월이건 뭐 해탈이건 뭐건 초월적 실체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이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고 그것이 아닌 진정한 실체, 내면의 무엇. 그렇죠? 우리 줄에게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진리, 초월적 실체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식을 배움 통해서 그 한계,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 주어지는 직관적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고 그 최종 목표는 궁극적 실제 혹은 초월적 실체와 하나 되는, 그렇죠? 하나 되는, 연합되는 혹은 일치하는, 초월적 실체가 일치하는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도 비슷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교 명상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불교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모르고 하는 오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기독교도 사막교들로부터 이 기독교적 명상인 관상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교에서 명상을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따지면 불교는 기도 안 합니까? 불교도 기도하거든요. 불교도 부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럼 불교가 기도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면 안 되죠. 그 논리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의 종교가 가진 비슷한 유사성이 있지만 각자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다르게 다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경우는 뭐 20세기 와서 현대에 생겨난 운동인데 뭐 1700년 오래된 기독교 전통이 어떻게 뉴에이지 운동에서 비롯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토마스 머튼이란 분, 그분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갖고 왔어요? 동방박사들이 갖고 왔습니다.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즉 아시아권, 그렇죠? 동쪽에서 동방에서 예수님께 선물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마치 그렇듯이 이 서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영성은 20세기는 이제는 서구 기독권만 간직할 게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온 지혜, 동양으로부터 온 지혜, 예를 들면 불교 명상이라는 것들로부터 그것을 동방 박사가 선물 가져왔듯이 그걸로부터 우리는 선물을 받아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여러 가지 영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토마스 머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 영성이 불교 영성을 따라가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을 간직하되 불교 영성 속에서 다른 영성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면 그것을 배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상영성이 동양의 불교나 힌두교나 현대의 뉴에이지 운동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첫 번째 오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관상영성은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다. 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기독교적이다. 이런 표현을 직접 합니다. 제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예, 굉장한 오해죠. 그렇지 않습니다. 관상영성에 대한 관상기도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늘 성경 구절인 너희는 잠잠하여라.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관상영성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예수님의 그 골방기도, 그렇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그 말씀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독과 침묵 속에서 관상기도를 하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 관상 상태에 들어가서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모하신 사건, 변화산 사건 있죠. 그것도 저는 예수님과 제 아들이 아주 깊은 관상 상태로 들어가서 겪었던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을 쓴 뭐 요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요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이 그 저자가 다 보았던 그 많은 환상들 그것을 정리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걸 써먹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도 깊은 관상 속에 들어가서 그런 다양한 환상들을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다. 그거 정리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제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 있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성적으로 접근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관상기도에서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존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이 관상 영성에 대한 다양한 그 비유들이 있습니다. 뭐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절대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성경에 그런 근거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 관상 기도라는 것, 관상 영성을 깊이 실천했던 수많은 그 우리 앞에 있었던 영적인 그 사람들, 영성가들, 영적인 스승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겪었던 그 하나님의 경험했던 그 정말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관상 기도를 제가 스스로 연습하고 실천하고 해오면서 제가 영적으로 그 얻은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네. 제 영적으로도 그렇고 제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관상 기도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도움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제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제가 가지는 그 영적인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뭐 반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벌써 6번 지나고 7번째 시간인데 제가 지금까지 그 관상 영성에서 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가르쳐드린 것 가운데 비성경적인 게 혹시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게 혹시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관상기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면 관상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던 말로 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생각을 비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인 게 있어요. 관념적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관상 기도는 자기가 직접 해보고 경험해 봐야지만 알게 됩니다. 사실은 경험해 봐야지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도 관상 기도에 대해서 관상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직접 해봐야지 안다는 겁니다. 많은 걸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관상기도를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숨 쉬는 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상기도라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진 않죠. 알겠어요? 누구나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오해는 배우고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선물. 머튼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상기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치 않으시거나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 선물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경험하겠어요? 그렇죠? 관상기도는 사실은 배움이라는 것보다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 관계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뭘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관상기도를 배우는 시간인데 그러면 뭐 배우지 말까? 끝낼까? 이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예. 어느 정도 또 관상기도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움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예화인데 물그릇이 있잖아요, 물그릇이. 근데 물을 쏟아부어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쏟아서 없어버리잖아요.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우리가 관상기도에 대한 배움이 그릇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릇은 뭐예요? 도구죠, 도구. 실제로 거기에 핵심 뭐예요? 그릇이 아니라 물이 부어야 되잖아요, 물이. 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게 생명, 그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움이라는 그 물동이의 그 도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거, 그것은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상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가 있고, 자, 그렇다면, 관상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관상기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또 이걸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토마스 멀튼이, 그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토마스 키팅이라는 두 분께서 한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관상 기도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나 혹은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관상 기도는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거나 마음이 막 불안해서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종의 명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상기도도 처음에는 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 해소나 그런 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야기에서 겉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불안함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것. 내 에고가 그런 것들을 없애서 어떤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뭐냐? 관상기도의 목적은 제가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서 관상기도를 꾸준히 하면 뭐예요? 열매가 열죠, 열매가. 그 열매가 바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적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고요한 이 내적인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상기도를 렉처 디비나를 좀 해보라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주중에 이제 계속 이제 뭐 매일은 못하지만 꾸준히 하려고 하고 오늘도 어떻게 좀 시간이 남아서 애를 데려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제가 그 가게 뒷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런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게. 우리 가게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산인데, 바로 저기 차 타고 올라가면 묘하고 조용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서 제가 뭐 한 4, 50분, 4, 50분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그 순서에 맞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조용한, 그러니까 막 새소리 들리고, 또 저 시냇물이 좀 흐르는 데인데, 좀 조용한 곳에서 저 혼자 관상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제가 왜 가졌겠어요? 제 목적은 뭐 오늘 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그 시간을 이제 가졌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제가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이 다 끝나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제 마음 속에 마치 느낌이 이래요. 잔잔한 호수 있잖아요. 물결 살랑살랑 치는 아주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마음이 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내적으로 고요한 마음입니다. 고요한 그 시간처럼 고요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적으로 아주 깊은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주 그냥 내적인 평화. 그래서 조용히 혼자서 찬양송하면서 내려오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가 저절로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관상기도가 아닌 것은 뭐냐? 생각과 이성을 사용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념기도, 그쵸?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상상력과 감성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상기도는.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게 바로 관성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늘 생각하고 있어요.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렇죠? 일할 때는 일을 어떻게 빨리빨리 해야 될지, 어떻게 잘해야 될지를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쉴 때는 예를 들어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고,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 늘 묵상을 해요. 생각을 해요. 되겠어요? 무언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관상의 시간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것, 생각했던 것들, 묵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흘려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그냥 내가 집중하는 시간.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어쨌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또 관상기도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환상이나 무아지경이나 같은 여러 신비 체험들 혹은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막 하는 것들이나 그걸 통해서 가지는 어떤 황홀한 느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한 신비 체험들 그런 것들은 관상 기도의 혹은 관상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신비적인 현상들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전혀 이 관상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관상 기도나 이런 걸 또 영적인 그 훈련 속에서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면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선물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것은 곁가지로 주어진 거지 본질과 목적은 그냥 하나님, 신비이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신비적인 어떠한 체험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일상적인 그냥 똑같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관상기도가 스트레스 해소나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관상기도나 이런 깊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종의 신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좀 깊은 기도를 하시거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오프라인이면 내가 경험했던 신비 체험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하면 또 재밌을 텐데 뭐 제가 혼자서 떠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볼 수는 없네요. 예. 근데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그냥 뭐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뭐 자기가 3층천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저는 3층천까지는 아니고 뭐 한 1층천, 1.5층 정도는 갔다 온 경험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 상태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막 몸이 굉장히 뜨거워진다거나 막 떨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관상 상태에 들어가서. 또 어떨 때는 갑자기 내가 막 어떤 주어지는 것 때문에 막 방언으로, 혼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음, 하여튼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관상 상태에 들어서 고요한 가운데 침묵 속에 있는데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 어떤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막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돼서 쭉 뻗어버렸어요. 누워서 이렇게 거꾸로 누워서 이렇게. 근데도 저에게 막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부어지는 막 그냥 나를 짓누르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너무 황홀한 느낌인 거죠. 근데 제가 길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그만 부으십시오. 이젠 그만하십시오. 제가 너무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뻗은 상태로 그 상태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마쳤어요. 그리고 마쳤는데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밖을 나오는데 그냥 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똑같은 빛이죠. 다른 날과 일상적으로 다른 게 없는 똑같은 빛인데 너무 환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마치 제 눈이 이전의 눈이 아닌 것처럼 뭐 그냥 환한 게 뭐 빛이 세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맑은 환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마치 느낌도 제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은 분명히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체험들, 신비적인 체험들을 주셔서 경험할 수 있으면 뭐 좋은 겁니다.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걸 자꾸 추구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면 땡큐, 고맙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경험하지 못해도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신비적인 현상들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다 경험합니다. 인간의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깊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만의 특별한 뭐 신비적인 뭐 저거라 그렇게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네? 이것 자체를 목적 삼고 막 추구하다 보면 진짜 우리 영적 훈련, 관상수련의 핵심이고 목적이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추구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신비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는 게 그것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도 자꾸 그런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어리석고 연약해서 교만한 맛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고 굉장히 특별한 영적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경험들, 신비 체험을 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이런 신비 체험, 하나님이 부으시는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좀 더 영적인 건지 아니면 여성분들이 또 감수성이 예민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깊은 체험을 해요. 그래서 뭐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분도 계시고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빌라의 테레사가 하나님 경험 정말 뭐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경험 중에 일부를 책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영혼의 성이라는 책에서 그런 것들을 밝히기도 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빌라의 테레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핵심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지. 그 경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비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비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관상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신비 체험의 이런 것들은 관상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다.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 관상기도라는 것은 정말 자기 삶을 하나님께 100% 드린 그 수도사들, 수도원에서 정말 하나님만 추구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관상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 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토마스 머튼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머튼이 그 50 몇 년도에 아마 수도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40 몇 년도인가? 어쨌든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초기에는 자기가 이 수도사라는 것, 자기가 관상가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뭐 적지 않은 우월을 시켰어요. 내가 특별한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깊은 관상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 좀 있었습니다. 근데 토마스 머튼이 한 체험 중에 루이빌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루이빌이라는 어떠한 그 작은 마을에서 토마스 머튼이 혼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 있었죠. 앉아 있으면서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힘이 자기를 확 이렇게 오면서 아마 깊은 성령의 체험이겠죠. 자기가 반상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쫙 바라보는데 갑자기 무슨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드는 게 저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갑자기 그 느낌에서 연결돼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나가는 저 한 사람 한 사람과 앉아있는 내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현존하는 이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도 현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들이 하나다는 아주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토마스 같은 루이빌 체험에서. 그래서 그 후에 그렇다면 내가 이런 관사적 체험을 하는 건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멀튼의 그 말년에 이제 그 쓴 세명상의 시라는 그 책에서는 관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관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 모두 여러분들도 관상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특별한 선물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관상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가지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불뚝불뚝하고 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속에 불이 있는 사람인데 관상 기도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뭐 지금 당연히 있지만 굉장히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지금도 좀 이렇게 제가 안 부드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제가 가장 큰 변화는 저라는 사람, 에고, 나의 겉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던 것들, 그렇죠? 나의 뭐 명예, 그렇죠? 나의 뭐 욕망, 이런 집착하던 나야라는 것들을 막 드러내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게 많죠. 하지만 제가 그러면 전과 달라졌던 이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몇 번 말씀대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깊은 어떤 추락 속에서 경험했던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고 그 가운데서 관상 기도를 제가 계속해서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영적 열매로서 변화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상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이, 나는 좀 이렇게 오늘 관상을 배워봤는데 아닌 것 같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좋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유익해서 이게 참 좋은 것이고 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해보고 싶어라면 하시면 좋지만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관성기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구예요. 도구. 나는 이 도구가 아니라 다른 도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난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야. 그러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관상기도 전통까지 한번 하고 나서, 견적 기도원과 전통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렉시오 디비나에서 짧게 어떤 역사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이것도 제가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상길의 기원은 사막 교부들입니다. 4세기 250년부터 300년 쭉 기어진 초기에 사막 교부들이 했던 거예요. 그들이 했던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리우스라는 그래서 4세기 사막 교부가 관상기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요하게 앉아 있읍시다. 그리고 내면의 주의를 집중합시다. 그리하면 거룩함이 자랄 것이며 악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게 관상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독교 제국,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이렇게 결탁해서 만들어진 그 기독교 제국,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속에서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막으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드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관상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카리우스, 이분도 4세기 사막 교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상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긴 말을 하지 마라. 손을 내밀어 주여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하면 충분하다. 그래도 갈등이 더 거세지면 주여 도우소서라고 하라. 이 사막 교부들 금원집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진 거기에 써 있는 글들이에요. 됐어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게 아니라 주님 도우소서. 이 말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상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뒤에 다룰 텐데 거룩한 단어, 기도 낱말이라고 표현이 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이 정교회에서는 이 사막 교부들의 어떤 영성을 굉장히 전통을 잘 지켰어요. 동방교회에서는. 그래서 동방기도에는 예수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 The Prayer of Jesus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을 갖다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다루겠습니다. 예수기도라는 그런 걸 통해서 관상기도의 형태로 사는 거죠. 네? 자, 이게 사막영성이 수도원 영성이 이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기에 만들어진 수도회 중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도회 중에 베네딕토회가 초기 수도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한 6세기 정도 시작해서 한 11세기, 10세기? 뭐 그 무렵까지 수도원 전통, 수도원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베네딕토회가 거의. 그래서 그 당시 중세 초기는 거의 베네딕토회가 수도원 운동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막 실천했던 것들을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을 통해서 전해준 것을 베네딕토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렉시오 디비나라는 기도 형태로 만든 거죠. 지난 시간에 배운.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그래서 처음에 렉시오 읽기, 그 다음에 메디타시오 묵상하기, 그 다음에 오라시오 기도하기, 마지막으로 컨템플라시오 관상. 이렇게 단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6세기부터 그 관상 수련을 관상 기도를 베네딕토가 꾸준히 해서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관상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관상 기도가 쭉 흘러오면서 14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 하나 나옵니다.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Cloud of Unknowing 이라는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의 구름보다는 미지의 구름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말로는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14세기 영국의 자기를 밝히지 않은 익명의 수도승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우리 지금 아이린 지사님이 들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예,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인데 관상기도에 관심 있으면 읽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초기는 좀 읽어도 어렵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관상 기도를 좀 해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관상 기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상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꾸밈없는 지향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뭐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꾸밈없는 지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한 음절로 된 짤막한 낱말을 택하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 이 마카리우스 교부가 이야기한 주요 도우소처럼 한 단어, 짤막한 낱말, 주 예수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마라나타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들 모든 한 낱말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낱말을 마음에 단단히 붙잡아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붙잡고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을 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상기도 방법을. 자, 그리고 이렇게 관상 영성이 쭉 흘러내려오다가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8세기 그 무렵에 18세기, 19세기는 관상기도의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에서도 자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더 이상 관상기도 같은 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개신교는 당연히 안 했고요. 그래서 관상기도 전투에 많이 죽었어요. 다만 수도원에서 어떤 특별한 그런 뭐랄까 은둔 수도에 봉쇄 수도 같은 곳에는 여전히 관상기도를 깊이 했지만 좀 많이 전통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60년대 이후에 현대 20세기 들어와서 되살린 사람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중요한 것은 그런 사막교부터 시작된 관상 전통을 다시 책을 써서 알리고 되살린 일종의 선구자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관상상세에서 많은 또 책도 쓰기도 하셨고 근데 사실은 좀 막연하게 책을 많이 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명상의 시간 책도 읽어보면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관상명성 대설력을 알려드리고 또 굉장히 그 책 내용이 담긴 깊은 영성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추상적인 이런 느낌을 가지게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존 메인이라는 분과 토마스 키팅이라는 분이 계신데 다 신부들이죠. 이분들이 머튼의 뒤를 이어서 훨씬 더 구체적인 관상의 방법과 관상기의 방법과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존 메인은 그 크리스천 메디테이션 그래서 되게 짧은 책이에요. 짧은 책인데 한국말로 기도 그리스도교 묵상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묵상이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 얘기하면 크리스천 메디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명상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관상이죠. 그리스도교 관상. 이런 책을 통해서 이분이 또 관상에 대한 다양한 걸 하셨고 토마스 키팅이라는 분이 쓴 책은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관상기도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 두 권은 제가 나름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관상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존 메이는 기독교 명상이라는 용어로 토마스 키팅은 향신기도라는 용어로 관상기도를 발전시켜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분들은 다 가톨릭 교회에 속한 분인데 개신교에서도 우리가 속한 개신교에서도 이 관상 영성을 받아들여서 개신교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또 많이 알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시고 리차드 포스터가 있고 유진 피어슨이라는 분이 계시고 브라이언 맥클라넨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은 몇 번 말씀드린 리차드 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제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분도 관상을 많이 발전시킨 분이에요. 이런 분들 통해서 지금은 이 관상기도, 관상영성이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왜? 실제로 해보면 좋으니까. 그치?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관상영성을 비판하는 잘 알지 못하면서 오해해서 이야기하는 그 보수 개신교 근본주의 속계 목사님들이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랑 하나같이. 예, 그분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분들을. 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분들이 싫어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저는 이분들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관상 기도를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어떤 목사님 그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혼자서 깊은 관상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서 저렇게
비판을 할까요? 왜 저렇게 저런 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 참 답답합니다. 이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드렸는데 제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아마 이게 마음의 음성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자신들의 교리에 빠져서 이런 관상용성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으면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너는 너의 믿는 바대로 그냥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관상 전통이 흘러왔는데 이제는요, 이 관상 영성은 가톨릭 그리고 사막교부들의 전통을 아주 잘 받은 동방정교, 정교회 이런 것과 우리가 속한 개신교 이런 것들이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의 각자의 전통과 각자의 예식과 다른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관상영성이라면 어느 전통에 속해도 저는 추구하면 굉장히 좋은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신교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상영성, 관상기도를 갖다가 프랙티스하고 또 이런 걸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 중에 칼 라나라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은 신비가이거나 오직 신비가이거나 아니면 아무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세대의 진정한 그리스도는 하나님, 신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 신비가들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비주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체험, 신비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신비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관상용서이고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일단은 그럼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좀 쉬고 한 5분 정도 쉬고 나서 그 뒤에 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